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마음을 조용히 비추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기 싫어서 편해지고 싶어서 믿음을 적당히 타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다는 주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인, 발람, 고라처럼 멸망의 길로 가다가 주께서 임하실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는 본래 구원의 기쁨에 대해 편지하려 했지만 교회의 이단자들이 몰래 침투한 상황을 보고 급히 경고의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구실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이루신 영원한 구속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남은 인생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자 날마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내가 무절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떤 싸움을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11조와 헌금에 인색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방탕의 구실로 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감사의 순종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음란한 생각이든 탐욕이든 교만이든 미움이든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즉시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성공, 물질,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는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울이 된 심판 5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는 악한 사람들에게 거울이 될 심판의 사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멸망했고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을 당했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침입한 이단자들 역시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성도는 이를 거울 삼아 내 안에 숨은 죄악을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를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진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순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집안의 작은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도 그 정도야 뭐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와 역할을 가볍게 여기며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기보다 내 취향과 내 방식이 관철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뒤에서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질서를 깨뜨릴 때 결국 상처받은 것은 교회 전체이며 그 틈을 타서 혼란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저 모양이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거울을 보되 그 거울을 통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발견하되 그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멸망을 받은 이 사람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단자들은 가인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발람처럼 이익을 위해, 고라처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로 묘사하며 그들의 헛됨과 무익함을 드러냅니다. 이단자들은 교회의 애찬에서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지체의 믿음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온전히 속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훈계,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무관심,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아 라고 하는 냉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체념의 말들이 가족이나 지체의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평가하는 말, 비교하는 말, 불평을 퍼뜨리는 말, 영적인 척 포장한 독한 말이 지체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이 믿음을 세우는가 흔드는가 말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이 한 사람의 믿음을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이 공동체를 적시는 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경고이자 가장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소중히 여기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방탕의 구실로 삼지 않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주께 순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암초가 되지 않고 지체를 세우며 믿음의 도를 함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